욥기 38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본문이 깁니다. 오늘 봉독은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까지만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은 구약 성경 799쪽 가량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시면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고 깊고 먼 데까지 이르지 못한 곳이 없는 우리 주님의 또 사랑과 또 관심과 은총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있는 시야와 또 한계에 있는 경험 속에서 때로는 답답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지만은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 주시고 때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님의 계심을,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우리 속에 싹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과 38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는 아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늘 욥기 말씀을 나눌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욥기는 치밀하게 구성된 그런 작품이고 책이고 이어서 때로는 이해가 어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앞뒤를 잘 보아야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혹은 어떤 작품을 그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은 또 그 깨닫는 마음이 또 깊은 그 축복이 더 넘치는 것처럼 욥기도 그와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답답했던 욥, 하나님이 왜 나타나셔서 대답 안 해주시고 나의 이 궁금한 이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는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이제 새 친구와 논쟁을 통해서 그 답답함을 토로했던 욥, 바로 그 욥 앞에 드디어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때에 엘리후까지 다 변론이 끝나고 더 이상 이제 어떤 사람도 할 말이 없을 즈음에 우리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2절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다른 번역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나의 뜻,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어를 보면은 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애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란 말이 아니고 뜻, 계획, 생각 이렇게만 나와요. 자, 그러니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청자도 하나님이 욥을 향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욥이 가장 대표적이고 욥 주위에 지금 세 친구도 있고
나중에 마지막 말을 한 엘리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과 상대하고 있지만 이 2절에 있는 말은 다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도 사실은 욥의 심중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했잖아요. 그 변호도 생각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또 엘리후가 마지막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최종 변론하겠다고 했지만 그 역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조차 어둡게 하는 것이죠. 왜? 속 시원한 답, 명쾌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접근하면은 세 친구와 엘리후처럼 접근하면 욥이 당한 일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에 대해서 해결하는 말이 아니니 생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말을 한 사람들도 생각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베푸신 그 계획에 대해서도 어둡게 만드는 것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친구와 엘리후 모두에게, 욥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나타나서 주님께서 3절부터 말합니다. 너는 이제 욥이, 다른 세 친구와 엘리후는 말할 것도 없고 욥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베푸실 때 그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고 물으면 욥이 할 말이 있어요? 욥이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중적인 목소리가 들려요. 사실은 욥이 답답했던 것은 창조를 어떻게 했습니까가 욥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지금 당장 궁금한 건 뭐예요? 나한테 왜 내 10자녀를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다 파에 없애시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정말 지키고 또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까? 이렇게 의인된 삶을 온전하게 살아는 나인데 왜 이렇게 까닭 없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까닭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쏟아 부으셨습니까? 이게 욥의 궁금한 점이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욥이 3장에서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할 때 그때 짠 나타나서 사실은 내가 너의 믿음을 입증하려고 이 일을 베푼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욥의 친구들도 나타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욥기는 4장에서 끝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이 다 펼쳐지고 욥이 정말 억울함과 분노와 원망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세 친구가 하나님을 변론한다 하면서 변죽을 울리는 일을 다 듣기까지 욥이 그냥 들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굉장히 급하게도 일하시고 또 아주 여유 있게도 일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보았던 본문, 민수기 본문은 하나님의 질투, 그렇죠?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과 똑같기 때문에 내가 미리 경고하고 교훈하는 거죠. 너희가 그때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섬기던 신을 섬겨서 타락할 것을 알고 미리 미디안 여인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고, 그것도 다 지도자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름이 나오는데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였고 뭐 남자의 이름은 족장의, 이스라엘 족장의 대표자였다. 둘 다 족장이에요. 이스라엘 족장 한 남자고 미디안의 족장의 딸이 이제 이렇게 음행을 한 거니까요. 그걸 대표적으로 이 한 범죄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 대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질투가 발하자마자 비느하스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걸 따라했어요. 이때는 굉장히 이야기의 전개 속도가 빠르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도 굉장히 빠른 결과를 낳았어요. 그러나 이게 요나서에만 가도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느긋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수르의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당신의 백성은 아니지만 일반 민족, 이방인 민족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정의롭게 행하지 않고 죄가 너무 거득하니까 40일 만에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선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이제 막 얼마나 악이 많았으면 요나가 하기 싫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아수르 백성을 위하기를, 물론 요나도 위했지만 아수르 백성을 위하기를 너무 위하시는 거죠. 요나가 심통을 부리고 막 이렇게 힘겨워하기까지도 하나님은 아수르 백성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고 가축들도 그렇게 많은데 어찌 내가 저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냥 급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금방 때려 부셔도 40일 만에 니네를 멸망시켰어도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홍수 심판도 하셨고, 정한 기일에 심판을 쏟아붓는 일에 무슨 그렇게 주저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 일에 대해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선지자를 구슬러 가지고, 말하는 선지자를 구슬러 가지고 그 백성을 순간적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오늘 주님이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셨느냐 하면, 아마 이 세상에 있었던 의인들, 특별히 욥은 이스라엘의 대표거든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는데 택함 받은 이스라엘을 70년 바벨론 포로로 삼게 하시고, 거기에 물론 의인이 몇 명 있었을 거겠죠. 의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렇게 심판하셔서 정말 다른 민족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축복하리라고 택하셨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밖에 못 돼가지고 그저 70년 포로가 되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놀림거리가 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 죽게 만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욥과 같은 사람, 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와 같은 고난과 고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울부짖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또 뭐 빨리 나타나셔갖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만 해도 70년 포로가 끝나야만 돼요. 그죠? 하나님의 정한 연수가 끝나기 전에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연수가 끝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아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셨느냐? 우리 주님이 정한 때가 있는 거죠. 욥이 그 마음의 억울함을 다 토설할 때까지, 아니 우리가 볼 때에도 욥은 이렇게 할 만했다, 욥의 입을 막아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다 토설하고 쏟아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마도 네가 그때 있었느냐? 라고 묻는 물음에는 우리도 금방 하나 답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는가 하면은 욥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할 때, 하나님이 창조 때가 아니라 천상회의 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하고 사단을 함께 거느린 채로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욥이 있었습니까? 천상회의에? 그때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가 천상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은 가장 가깝게 욥이 들을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조 때로 끌고 갈 게 아니라, 너 내가 천상회의 할 때 너 그때 거기 있었냐?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욥이 지금 묻는 대답에 질문 안 하시고 답을 안 하시고 그래서 애들러서 엉뚱한 얘기를 하신다, 이렇게도 보는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학적인 백미, 욥기만큼 정말 탁월한 작품이 없다라고 세상 모든 문학가들이 칭송하는 이 작품을 하셨을 때, 야, 내가 천상회의 할 때 너 없었잖아,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재미없게 이렇게 황당하게 이 작품을 끝낸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 때를 끌고 가는데
끌고 간 그 일이 또한 우리가 볼 때는 천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까닭없는 고난을 주어서 너의 의로운 신앙을 마귀 앞에 입증하기 원하는 그 목적으로 내가 이 고난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빠른 길이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답은 알고 있죠. 관객들도 알고 있고 독자들도 알고 있고 여기 욥하고 세 친구하고 엘리야만 모르고 사단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알고 있고 여러분과 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욥만 모르잖아요. 세 친구만 모르잖아요. 엘리야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저를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천상회의에도 욥은 참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처음 세울 때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너 왜 그렇게 말 많아? 내가 어떻게 했든지 너를 위하지 않았을까 봐? 왜 이렇게 말을 많아? 하고 욥의 입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로는 욥의 입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욥은 할 말 다 했어요. 다 쏟아낸 것을 주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42장에 가면 욥의 세 친구들 말까지 주님이 다 들으셨어요. 엘리야의 말까지 다 들으시고 오늘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다른 사람의 고난과 괴로움 앞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우리가 가진 나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을 입막음하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 욥기를 보면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입막아서는 안 돼요. 그가 하는 이야기, 하고 싶은 억울한 거, 하소연하고 싶은 이야기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다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 쏟아내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욥이 정녕 몰라서 주님이 이렇게 깨우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욥기 26장을 한번 제가 잠깐 가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부터 14절까지 가면요,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하면서 쭉쭉 말하면서요, 이걸 다 말해놓고서 14절 보니까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이 크신 거 욥이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내가 막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 말씀으로 주님을 연구하고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건들, 나를 힘들게 했거나 나를 기쁘게 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미루어 짐작해 했던 모든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단편일 뿐이다 이거예요. 코끼리 뭐죠? 네, 감사합니다. 코끼리 다리 만지기 맞습니까? 코끼리 다리 만지기에 불과하다. 이거 욥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도 알고 있고 이 정도는 욥의 친구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 친구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시니 너희 죄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몰라서가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창조의 첫 자리로 초청을 하면서 이제 오늘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거기 없었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겠죠. 욥도 대답하겠죠. 이 대답. 사실은 주님이 네가 아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너는 아느냐, 혹은 너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질문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때 네가 있었느냐? 아니다. 유일한 나만이 그 일을 했다. 그렇죠?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모든 짐을 사실 허락한 분이 내가 맞다. 그렇죠? 내가 맞다. 내가 맞는데, 그리고 그때 그 창조의 섭리로 이 모든 기획을 할 때 나 혼자 했고, 그리고 도량법을 정한 것도 나요. 주춧돌, 모퉁이돌을 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까 욥은 모든 땅과 행성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라고 정말 잘 시적절하게 표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추를, 모퉁이돌을 누가 놓느냐 물었을 때 내가 놓았다. 그렇죠? 내가 놓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천체를 통해 말씀하시고, 오늘 비처럼 이 비와 눈과 우박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각양 짐승들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들이 하나님 되심을 욥에게 새삼스럽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욥이 몰라서라기보다는 알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치밀함과 하나님의 깊은 것과 하나님의 오묘함을 낱낱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 욥도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했고요, 엘리후와 두 친구도 고백했고, 엘리후는 한 장 상당히 길게 또 하나님의 오묘함에 대해서 막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논쟁이 굴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했던 주제에 대한 이야기보다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 더 깊고 치밀한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여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를 따라가면 됩니다. 보세요. 땅의 기초, 첫 창조의 기초를 놓을 때 하는 얘기가 6절까지 되었고요. 7절 봅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내니라. 하나님의 창조할 때 모든 별들이 찬양을 했다. 아마도 좀 제가 좀 많이 지나치게 해석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욥에게 대해서 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허락했잖아요. 사실 언젠가 이것이 다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온전케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은 다 찬양과 기쁜 소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미리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8절 볼까요? 이제 바다로 갑니다. 바다. 전체 우주를 창조하는 시원적인 창조를 말했다가 말씀하시고 이제는 바다로 와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누가 가뒀죠?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말씀하시죠? 답하시죠?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누가요?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자, 수평선, 그리고 그쵸, 해안선, 정확합니다. 해안선을 경계를 정한 사람이 누구죠? 나다. 내가 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보여줍니다. 네, 16절로 넘어가.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아까는 바다의 경계, 해안선 얘기했죠. 이제는 바닷속 깊이로 들어갑니다. 깊이로 들어가니까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누가 걸어다녀 보았다는 거예요? 깊은 물 밑으로 누가 걸어다녀 보습니까? 네. 우리도 해저로 들어가서 최근에 이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해저 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빛이 안 들어오니까 눈이 이따만하게 커요. 안 들어오는 빛을 받아들이려고.
눈이 커가지고 생김새가 아주 이상합니다. 그런 것을 찾아 알려고 해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들어가야 알 수 있죠. 들어가야 알 수 있어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시적으로 표현할 때 그 물 밑에 있는 생물임이요, 물 밑이 어떻게 됐는지를 주님께서 지으실 때 걸어 다녀 보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네. 걸어 다녀 볼 수 없는 곳에서 내가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다.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네. 바다는 구약 성경에, 그리고 모든 동서고금에 죽음과 같은 것이고 또 두려운 곳입니다. 네. 여기 소울도 있고 또 바다 괴물도 있고요. 라합이라는 바다 괴물도 있고 베헤못 혹은 리워야단 같은 괴물도 있는 것이 바다니까요. 거기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여러분 못 봤겠죠? 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내가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모르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한 욥조차도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보면 폭풍우처럼 막 이렇게 쭉 그 목록들을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욥이 새롭게 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답답할 때 응답을 안 주시고 또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그대로 두실 때 그때 우리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당장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푸신 그 직접적인 뜻을 우리는 묻고 그 해답을 원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섭리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욥처럼 내 마음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허락하신 것이고 이 다음 스텝, 이 일이 어떻게 될 것도 주님이 알고 이 일을 베푸셨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모르고 뜻없이 베푸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이 일이 글쎄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 일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런 끝조차도 나에게 사랑과 위로의 뜻을 가지고 아시고 베푸셨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 깨닫는 마음으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답답함이나 우리의 고통이 이제 끝을 알지를 못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이 괴로움이 벗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안다고요. 누구는 그 끝을 봤다고요. 우리가 보지 못한 바다 깊은 곳을 누구는 봤다고요? 주님은 봤고 그 끝을 누구는 봤다고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가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사역과 그리고 여기 베푸신 주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알고 계획하시고 그 깊은 곳까지 다 걸어보고 우리 주님께서 베푸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욥은 녹아내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내가 너 까닭없는 고난을 주어서 너의 의의를 입증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대답을 듣지 않아도 욥의 마음에 큰 위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심이 그냥 둘러대는 하나님이 다 안다고 하는 그냥 통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여기 제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해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답답함에 대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갈까요? 19절 어느 것이 광명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만약 이것이 바다에 관한 일이라고 한다면 깜깜한 곳 해저에서 어디로 가야 빛을 볼 수 있는 곳이며, 그렇죠? 사방이 막혀 있는데 답을 알지 못하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여봐, 대답해 보라.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광명이 있는 곳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길도 안다 이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왜 알아요? 모릅니다. 누가 데려가요? 하나님이 광명으로 데려갈 수도 있으시고 그의 집, 평온한 집,
지금 불안만 가득하구나 고백했던 욥의 마음에 그의 평안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건 약간 풍자죠. 욥이 이때 태어났을 리가 없잖아요. 욥은 한참 뒤에 태어났고 한데 욥이 안다고 하고 이제 주님 앞에 때로는 질투로 때로는 투정을 부리며 말하니까 네가 아마 그때 태어났겠지. 그때 그 횟수가 많았으면 네가 충분히 알았을 거 아니냐라고 약간 이제 풍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가까운 천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마치 엘리후가 했던 얘기 같아요. 눈 곳간, 자, 눈이 오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곳간이 있다. 그 곳간에서 끄집어내면 눈이 올 것이고, 안 끄집어내면 눈이 쌓여 있을 것이다. 성경 말씀을 곧이곧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창조학으로 오해를 하고, 이제 공중에 눈 곳간이 있을 것이다.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웃으시는군요. 여러분 참 이해력이 좋아요. 그리고 웃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유로 쓸 때는, 비유로 쓸 때는 비유로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막 고지고대로 과학적인 만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눈 곳간,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눈을 주기도 하시고 안 주기도 하시니까 또 폭탄처럼 내리기도 하시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묘사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곳간이 있어서 열었다가 닫았다. 자, 우박 창고를 봤느냐? 우박도 막 쏟아부었다가도 안 내리기도 하니까요. 이건 역시 창고의 문을 열어서 쏟아붓기도 하고. 누가 보았어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눈 곳간에 들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박 창고를 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환난 때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네, 이거는 이제 우리 구약에 우박을 내리실 때 왜 내리셔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징계로 대적과 싸울 때 우박 창고를 쓰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남겨뒀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아니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바람이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그러하다. 그게 말하고 있죠. 이게 일반인 이해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게 말씀합니다. 동풍이 어느 길로 땅이 흩어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과학이 발달해도 바람 부는 방향을 순간 예측할 수 있어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신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자, 번개와 우레가 길이 있냐? 길이 없죠. 오늘날 우리 이해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양자나 음자나가 만나고 확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때 홍수를 위해 물길을 터줬다. 홍수가 난다고 그 물길까지 터주었다. 누가? 하나님. 우리와 번개의 길을 내어주었다. 누가? 하나님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광야에 비를 왜 내릴까요? 쓸모없는 비처럼 느껴집니다. 곡식에 비를 내려야 단비죠. 그러나 사람도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려가고 거기를 적시고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할까요? 이것이 계속 듭니다. 이제 전체 31절부터 33절까지는 북두 칠성 이야기, 오리온 자리 별력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의 궤적을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했느냐? 아닌 것 알아요. 아닌 것 알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욥은 새롭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 쭉 가보면요.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가다가 36절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자, 지혜예요. 욥이 지혜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 있다. 그렇죠? 욥의 친구들도 지혜 있고요. 엘리후도 지혜 있고 욥도 지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번역은 따오기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것이 더 맞는데요. 어쨌든 따오기,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우리가, 제가 닭띠거든요. 실례합니다만은, 죄송한데 닭띠는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닭띠. 그냥 이 뭐죠? 뭐라 합니까?
갑자하고 이런 거에 따져보면 그래요. 그런데 수탉에게 지혜를 줬다. 왜냐하면 수탉이 시간을 가르쳐주잖아요. 예,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우니까. 따오기도 그런 비슷하니까 이 고대 중건동에 따오기와 수탉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누가 줬느냐? 누가 줬겠어요? 욥이 줬습니까? 욥의 친구가 줬나요? 아니죠?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지혜 있다는 말이 아니고 농담입니다.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지혜로 하늘의 물줄무늬를 기울이겠느냐? 자, 너희가 지혜 있는 걸 알고 욥도 지혜 있는 거 압니다. 욥의 지혜를 정말 담고 싶어요. 그렇게 담고 싶지만은 그러나 이런 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셨다.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38장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쫙 쳐옵니다. 천체와 그 다음에 기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는 아느냐?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나만이 있었고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건 에둘로스 표현하는 거예요. 너 10자녀가 정말 변고를 당해서 고통스러운 거 누가 봐요? 우리 주님 보시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그 길을 떠나서 너를 다시 회복해서 찬양과 기쁨이 되게 광명의 길로, 어디로 가면 광명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당장에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걸로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정리합니다. 입막음을 하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자각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 주님의 계획에 대한 어떤 신뢰, 그분 계획에 대한 온전함에 대한 부분들을 말함으로써 욥을 지금 위로하고 다이르고 격려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또 확인하지도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아시고 보셨고 함께 먼저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지금 당장에 이 시절에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또 닥치겠죠. 또 좋은 일도 기쁜 일도 많이 있겠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세가 드셨다고 이제 어려운 일은 다 겪을 만큼 겪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말씀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연세가 드셔도 새로운 어려움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 반문하시는 사랑하시면서 다리면서 반문하시는 이 반문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 되고 마음에 참 위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욥과 또 세 친구들과 엘리후까지 우리 주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단편으로만 짐작했던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치밀하고도 또 완전하시게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셨는지를 오늘 듣고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이와 같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로 인해서 크게 위로해 주시고 참 주님 앞에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견디며 감당할 때에도 우리 마음에 안식과 쉼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